오늘 우리 살펴볼 말씀 사사기 8장 1절부터 우리 21절까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7장에서 기드온과 그 300용사가 미디안에 몇 명이죠? 13만 5천 명을 물리친 사건, 이거 살펴봤죠. 자, 그래서 13만 5천 명을 대패시키고 나서 이제 승리했다라고 안심할 수밖에 없는, 안심하는 상황이었었을 때 뜻밖의 적이 나타납니다. 그것도요, 같은 이스라엘 백성인 에브라임 지파가요, 싸우러 갈 때 기드온이요, 자신들을 부르지 않았다라고 굉장히 강력하게 항의를 합니다. 자, 나눠드린 용지 한번 보세요. 거기 8장 1절부터 3절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이제 승리를 하고 나서 찾아온 거예요. 따지러. 어찌하여 내가 우리를 이같이 대우하여 내가 미디안 족속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그들이 그와 심하게 다투더라. 이게 이제 묘하죠. 다 이겨놓으니까 이게 뭘로 보입니까? 숟가락 얹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기드온이 화가 난 에브라임 사람들, 자기한테 찾아와서 따지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행한 것에 비교가 되겠느냐. 굉장히 지혜롭게 얘기를 합니다.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를 줍는 것이 아비에셀의, 이게 기드온이 속한 지파,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의 그 밑에 이제 집안 얘기죠. 아비에셀의, 기드온의 집안입니다. 아비에셀의 포도 수확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통치자들 오렙과 수렙을 너희 손에 넘기셨으니 내가 할 수 있었던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행한 것과 것에 비교가 되겠느냐 하더라. 그가 그 말을 하자 그때 그를 향한 그들의 분노가 풀렸더라. 자, 그럼 에브라임 지파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요, 기드온은 므낫세예요. 근데 둘 다 이제 요셉의 아들들이죠.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런데 에브라임은요, 그 뒤에 똑같은 아들이지만 굉장히 강력한 지파가 됩니다. 유력한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이제 자손들을 축복할 때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야곱에게 입양된 거 기억나시죠? 그 손자인데 아들들로 입양이 돼요. 그래서 입양이 되면서 에브라임은요, 야곱에게서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앞선 지도자였던 훌륭한 지도자 누구죠? 여호수아도요,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이스라엘 백성에서 가나안 정복 이후에는요, 굉장히 힘이 막강한 지파였던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누가 공을 세웠어요? 기드온이. 무슨 지파? 므낫세. 조그만 지파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보다 작은 므낫세 지파에서 기드온 집안이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안 좋았죠. 별로 좋지도 않은 기드온이 나서 갖고 큰 승리를 거두자, 이게 못마땅했던 거예요. 일종의 질투, 그 다음에 자존심이 좀 상한 거였죠. 그런데 이제 흥미로운 사실은요, 기드온의 반응이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는 자신을요, 방어하지도 않았고요. 형제님들 어떻게 그런 말씀하세요? 나는 사사예요, 사사. 하나님이 나를 뽑았다고요. 이렇게 따지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지금 와서 자기한테 따지는 에브라임의 공을 한껏 높여주고 자기의 역할은 낮춥니다. 자, 거기 2절 보세요.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행한 것에 비교가 되겠느냐. 나 기드온이 이제 행한 일이 너희 에브라임이 행한 것에 비교가 되겠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를 줍는 것이, 이게 뭐냐면요, 포도 딸 때, 자, 포도를 따시면 어떻습니까? 처음에 좋은 걸 많이 따죠. 덜 익고 상태가 안 좋은 건 나중에 따요. 좋은 거, 맛있고 크고 좋은 걸 먼저 따죠. 그래서 그걸 먼저 따고 끝물 포도는 항상 덜 좋은 거잖아요. 근데 지금 기드온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를 줍는 것이, 나중에 끝물 포도를 이삭 죽게 하는 것이 아비에셀, 우리 집안의 포도 첫 번째 수확보다 낫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뭐예요? 처음에 누가 싸우러 갔어요? 우리 에브라임, 아비에셀 우리가 싸우러 갔는데, 그래서 처음에 포도 수확을 했는데 그거 열매보다 나중에 포도 끝물 죽기, 이삭 죽기를 한 에브라임 당신들이 훨씬 많은 거, 훨씬 더 큰 승리를 거두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습니까? 굉장히 지혜롭죠.
사실 에브라임에게 이렇게 얘기한 이유가 있었어요. 지금요 13만 5천 명을 깼지만 아직도 잔당이 남아있어요. 지금 미디안 족속의 왕들이 지금 아직 완전히 체포가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 족속이 좀 도와줘야 돼요. 퇴로를 차단해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첫 번째 공격에서 승리해서 도망가는데 이 도망가는 미디안 족속의 잔당들을 에브라임이 차단을 좀 해주면서 도와줘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요단강을 그 나루를 막지 않았다면 지금 이 첫 번째 승리의 열매가 허사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예.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해요? 기드온이 지혜롭게 굉장히 부드러운 말을 해서 에브라임 지파의 질투심을 가라앉히죠. 예. 여기서 우리가 오늘 공부해야 될 첫 번째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나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겸손한 대답은 항상 상대방의 분노를 가라앉힌다. 그 분노로부터 돌이키게 한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지혜가 필요한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인데요. 자, 여기 한번 이제 그림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세요. 자, 여기 잠언 15장 1절에 이 말씀이 나오는데 바로 기드온이 그거 그대로 한 거예요. 잠언은 지혜서죠. 부드러운 대답은 진노를 돌이키게 하나 가혹한 말들은 분노를 일으키느니라. 자, 이 상황에서 아니 한 것도 없으면서 나한테 그런 소리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에브라임하고 기드온하고 싸움 나죠? 예, 그러면 미디안 족속은 도망가고 있는데 더 싸워야 되는데 지금 기드온이 그렇게 말을 해서 에브라임하고 싸움 나면 누구만 좋은 거예요? 미디안만 좋은 거죠. 그럼 미디안이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 보면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아직도 숫자가 많아요. 여긴 지금 300명 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미디안 족속 이거 자기들끼리 싸우네? 그러면 돌아서 다시 역공을 하면 초창기의 승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완전히 날아갈 수가 있는 거죠. 완전히 날아갈 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요, 어떤 다툼이 있을 때 그 다툼을 복도다 일으키면, 그러니까 그 다툼을 더 강하게 하면 안 됩니다. 다툼은요, 공정한 것이 아니라면, 꼭 나서야 될 것이 아니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거, 그거 외에는요, 될 수 있으면 우리는요, 서로 화평하게 지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지금 기드온처럼 겸손하게 말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실상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말하지 못할 때가 있죠. 자, 남편이나 아내가 이렇게 하면은요, 같이 겸손하게 말하면 좋은데 같이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그죠? 예, 이게 잘 안 됩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말하는 게. 그럼 왜 안 되냐? 우리가 보통 목사님 저 성격이 급해서 그래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요, 성격 문제보다 다 깊은 곳에 그 원인이 있습니다. 이게요, 우리가 누가 나를 막 이렇게 건들면요, 이게요, 우리가 방어적이 되고 그거에 맞서 싸우게 되는 건요, 성격 문제 더 밑에 있는 굉장히 더 중요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뭐냐면 좀 어려운 말로 내 정체성을 건들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무슨 소리냐? 우리가요, 사람은요, 자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건들면요, 못 참아요. 일종의 자존심이죠. 그렇죠? 정체성을 어려운 말이고 쉬운 말로 하면 자존심이에요. 내 자존감. 이걸 건들면요, 쉽게 참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자존감을 건들면 쉽게 참기가 어려운데 문제는 이 자존감을 우리가 어디다 두느냐, 이거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는 보통 우리의 자존감을 내 능력, 내 지식, 그 다음에 내가 가진 어떤 사회적 인맥, 기타 등등 이런 것들에 내 자존심의 근거를 거기다 딱 올려놓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누가 바로 내가 자존감을 올려놓는 그것에 대해서 나를 공격을 하면요, 그거는 못 참는 겁니다. 그래서 싸움 나는 거죠. 자, 보세요. 쉬운 예로 아내분이에요. 나는 자칭 이뻐, 미모에 자신 있어. 그래서 내 자존감이 여자로서 내 외모에 딱 두고 있어요. 그런데 남편이 오늘따라 얼굴이 왜 그 모양이야? 딱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화나죠. 그렇죠. 여기 자매님 대답하셨어요. 화난다고. 예. 그럼 왜 화가 납니까? 내 자존감을 내 외모에 두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나는 능력 있어요. 돈을 잘 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요즘에 사업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워서 집에 가정에 충분한 돈을 못 갖다 줬어, 아내한테. 그러니까 당신 왜 이거밖에 못 벌어? 그러면 기분 나쁠 수가 있어요. 왜 그렇죠?
내 자존감을 어디다 뒀기 때문에? 많은 돈에 뒀기 때문에. 제가 어떤 사람이 많이 배웠어요. 박사야. 그래서 아는 게 굉장히 많아. 그래서 내 자존감을 내가 많이 안다라는 지식에 딱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와서 뭘 물었는데 내가 대답을 잘못했어요. 아니 박사님이 그것도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화나죠? 여러분 왜 이런 반응했습니까? 나의 자존감, 어려운 말로 하면 정체성을요. 내가 가진 어떤 것 위에 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것보다 더 깊은 곳에 우리의 자존감을 둬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요. 예수님이 하신 일, 거기에 우리의 자존감을 둬야 돼요. 왜 그렇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온 우주에서 제일 귀한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 아들 하나님이요. 우리 죄인은 우리를 살리겠다고 자신의 목숨을 대신 바쳐주셨어요. 하나님도 귀한데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일부러 인간이 되셔서 자신의 생명을 나를 위해서 대가를 치러주신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는 엄청나게 값비싼 존재죠. 지금은 노예가 없는데요. 과거 시대엔 노예가 있었어요. 노예 제도를 말씀드리면요. 이 세상에 엄청난 왕이, 부유하고 엄청난 권한을 가진 왕이 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대신 주고 나를 사준 거예요. 그러면 그 노예를 왕이 자신의 아들의 핏값을 주고 샀으면 그 노예의 가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거죠. 여러분 그 원리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존귀한 존재예요. 여기에 우리의 자존심, 여기에 우리의 정체성을 두면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 잠언 말씀대로 행했던 기드온처럼요 겸손하게 대답함으로 상대방의 분노를 누그러뜨리는 그런 지혜를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대표적인 인물이 한 명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링컨. 예. 여기 링컨은요. 여러분 링컨 얼굴 보신 적 있죠? 잘생겼나요? 못생겼어요. 예. 유명해서 잘생겨 보이는 거지 미국 사람들 기준으로 못생겼습니다. 그래서 링컨은요. 무명 시절에 대통령 되기 전에 원숭이라는 놀림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키도 크고 삐쩍 마르고 그다음에 덥수룩하니 알고 얼굴도 쭈글쭈글하고 그러니까 원숭이, 오랑우탕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얘기를 굉장히 독서를 그걸 굉장히 많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그 에드원 스탠턴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제 링컨이 어렵게 변호사가 되고 나서 그 당시 이제 에드원 스탠턴은요 미국에서 둘째 가면 서러울 정도로 굉장히 유능한 변호사였어요. 근데 그 변호사하고 한 팀이 되어서 오하이오 주에서 재판을 딱 맡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재판을 하려고 딱 들어갔더니 링컨이 있는 거야. 링컨은 무명이니까 알지도 못하는 거죠. 이 스탠턴이. 그러니까 링컨을 딱 보자마자 저 촌스럽고 못생긴 긴팔 원숭이를 왜 법정에 데려왔습니까? 이런 말을 한 거예요. 링컨이 바로 앞에 있는데 이건 좀 싫어합니다. 제가 지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싫어해요. 여러 사람도 들었고 링컨도 그 자리에서 들은 거예요. 근데 그때 링컨이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아무 말 안 했어요. 아무 대꾸도 안 하고 오히려 스탠턴이 그 법률 지식을 가지고 변호하는 거를요 잘 듣고 열심히 그것을 그 사람을 도와서 최선을 다해서 그 재판을 승리로 이끄는데 기여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이제 드디어 링컨이 우여곡절을 겪고 대통령이 딱 된 거예요. 대통령이 됐는데 놀라운 선택을 합니다. 그가요 대통령이 되고 나서 국방부 장관으로 이 스탠턴이라는 사람을 지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가 났죠. 참모들이 아니 대통령 각하 하고 많은 사람 중에서 대통령 각하를 공개적으로 오랑우탄이라고 원숭이라고 놀렸던 왜 하필 그 사람을 국방부 장관으로 뽑습니까? 다른 사람 다 제쳐놓고 이거 제가 옛날에 설교 예화를 한번 말씀드렸던 건데 예, 그걸 조금 더 이제 뒤에 업그레이드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링컨이 이런 대답을 했어요. 저도 압니다. 그러나 그는 이 나라를 위해서 지금 이 일에 있어서 가장 적합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자 이번엔 누군가가 옆에 있던 또 다른 참모가 링컨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왜 당신의 적을 없애지 않고 당신의 친구로 만들려고 합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링컨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내가 적을 친구로 만들면 그것이 바로 적을 없애는 것 아닙니까? 굉장히 지혜롭죠?
적을 친구로 만드는 사람이야말로 적을 제일 잘 없애는 사람이죠. 이렇게 링컨은 겸손한 마음으로 여유를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이 주변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결국 스탠턴을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하고 같이 국정을 잘 운영했습니다. 이런 링컨의 겸손함을 보고요, 나중에 링컨이 암살되자 그 스탠턴이 그의 링컨의 임종 곁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런 유명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 역사상 가장 위대한 통치자가 누워 계시다. 스탠턴도 링컨의 겸손함을 인정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링컨이 어떻게 이렇게 스탠턴의 공격을 자기가 변명하지도 않고 맞서 싸우지도 않고 오늘 기드온처럼 이렇게 겸손하게 잘 그걸 넘길 수 있었냐라는 것이죠. 바로 링컨은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요, 복음에 그 가치를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스탠턴은요, 왜 기분 나빠했습니까? 자기의 능력의 가치를 두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능력의 가치 되니까 자기같이 대단한 사람이 이런 원숭이 같은 초짜하고 나하고 같은 팀이 돼? 이거 용납이 안 됐던 거죠. 그런데 링컨은요, 자기를 구원해준 그리스도, 그분의 위에 가치를 딱 뒀기 때문에 스탠턴이 원숭이라고 하든 오랑우탄이라고 하든 그걸 가볍게 넘길 수 있었던 겁니다. 그 근거로요, 링컨이 늘 이런 말을 하고 다녔대요. 나는 언제나 회개를 조건으로 하는 기독교의 용서 원리에 따라서 기꺼이 누구든지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잔이 있어요. 이 종이컵이죠? 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 종이컵 이렇게 놓고 불면 이렇게 넘어져요. 근데 이 종이컵 안에 여러분 이렇게 물이 가득 차면요, 이 종이컵은요 잘 안 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종이컵 같은 이 빈자리에요, 세상 것 아무리 넣어도요 소용없어요. 뭘 가득 채워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준 그 고귀한 가치, 바로 피와 의의 가치, 여기에 우리의 자존감, 자존심을 두셔야 우리의 마음 안에요, 하나님의 이루 말할 수 없는 평강과 확신이 가득 찹니다. 이게 있으면요, 링컨처럼 나를 조롱하는 사람에 대해서요, 그럴 수 있지라고 가볍게 넘길 수 있는 거죠. 링컨은 그게 됐던 사람이고 스탠턴은 그게 안 됐던 사람이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가치를요, 구원받았죠? 돈, 명예, 학식, 이건 나쁘거나 필요 없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돈, 명예, 학식 이거 필요하면 여러분이 그거 갖추시고 준비하시는 거 필요해요. 그러나 돈, 명예, 학식 이런 것들에요, 여러분의 자존감, 여러분의 가치를 그런 것 위에 올려두시면요, 여러분은요, 누가 뭐라고 그러면요, 금방 화내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법 쪽에 있는 분 어떤 분의 얘기를 들었어요. 그분은 이제 법원에서 판사는 아니고, 그러니까 행정비서 같은 거 있죠. 이렇게 뭐 기록하고 뭐 법원에서 일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게요, 세상에서 대단했던 사람이 재판받으면요, 굉장히 힘들어한대요. 근데 전과가 많은 사람들은요, 아무렇지도 않다고 얘기해요. 전과 많은 전과 매범들은 뭐 중형부터 그 경형까지 가벼운 형벌까지 전과 많은 사람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근데 뭐 전직 대통령부터 있잖아요. 기업 총수들 뭐 하여튼 뇌물수수나 이런 거, 연예인 뭐 이런 그런 사람들이 재판장에 서면요, 그렇게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게다가 그걸 못 참는 사람은 극단적인 선택도 하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자존감이 무너져서 그런 거예요. 왜 무너졌습니까? 자기 명예, 돈, 권력 위에 그것을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것을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이렇게 얘기하죠. 풍파가 오면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은요 무너집니다. 그러나 반석, 그리스도 위에 가치를 둔 사람은요, 풍파가 와도 쉽게 무너지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항상 내 가치를요, 예수 그리스도, 반석이신 그분 위에 둬야 됩니다. 그분의 피와 의에 두어야 내가 세상 사람들의 여러 가지 공격과 모욕과 나를 화나게 만드는 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살면요, 어려운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어려운 일 겪을 때마다 스트레스 받죠?
특히 누구로부터?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가족이나 자녀나 이웃이나 직장 동료. 근데 그거 넘기는 거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요. 내 자존감을 나는 어디에 두었는가 이걸 꼭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에 두신 분들은요 쉽게 흔들리질 않아요. 그러나 다른 것에 두신 분들은요 쉽게 무너집니다. 예, 이 사실을 명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이어서 우리가 오늘 배워야 될 두 번째 진리, 하나님의 일은 끝까지 완수해야 된다. 한번 시작한 하나님의 일은 끝을 봐야 된다 이겁니다. 자, 오늘 그 내용이 이제 기도원이 또 보여주는데요. 자,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기도원과 그와 함께한 300명이 요르단강에 이르러 건너갔는데요. 어떻게 했죠? 지쳤으나 여전히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이게 지금 지쳤으나 여전히 그들을 추격하였다. 이 네 글자. 이게요. 기도원의 신앙의 여정을 한 단어로 지금 압축적으로, 그러니까 한 구절로 압축적으로 그걸 잘 보여주고 있죠. 자, 기도원 밤새 뭐 했어요? 싸웠죠? 300명 갖고 항아리 깨고 나팔 불고 미디안 족속하고 막 백병전을 부리면서 싸웠죠. 그렇게 밤새 싸우고 나서도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잠 한숨 못 자고 지쳤는데 어떻게 한 겁니까? 포기한 게 아니라 쉰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끝까지 추격했다고요. 여전히 그들을 추격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기드온과 300용사는 멈추지 않았어요. 왜 멈추지 않았죠? 여기서 멈추면요, 이 승리가 반쪽짜리로 끝날 수가 있어요. 자, 지금 15,000명이 지금 살아서 도망가고 있는데 지금 12만 명은 해치웠죠. 15,000명이 살아서 도망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 15,000명을 안 쫓아가고 내버려두면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되돌아오겠죠. 힘을 불려서. 여긴 지금 여전히 300이에요. 그러면 이 15,000명이 반드시 되돌아서 복수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드온 입장에서는요, 이 15,000명을 살려둘 수가 없는 거예요. 미디안 왕들하고. 그래서 쉬고 싶은 유혹이 있었지만, 그는요, 앞날을 위해서 현재의 피곤함을 견디면서 계속해서 앞으로 나갔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끝까지 쫓아갔기 때문에 세바와 살문나 두 왕까지 포로로 잡았죠. 그 결과 잡아서 처단했기 때문에 몇 년 동안요? 이렇게 끝까지 쫓아갔으니까 몇 년? 40년간. 사사들 중에서 제일 긴 칙에 들어간 40년간의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지쳐서 못 가겠어 내버려둬. 그러면요. 기드온이 분명히 미디안 족속이 또 분명히 쳐들어왔을 거예요. 복수하러. 그러면 40년은커녕 4개월도 평안을 못 누렸겠죠.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가? 우리 스스로 한번 이 시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죠. 우리 삶에서 각자 지금 나는 지쳐서 더 이상 못하겠어 라고 생각하는 영역이 있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게 기도가 될 수도 있고요. 기도 생활이 될 수도 있고요. 자녀 양육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오래된 다른 사람과의 나와 가까운 사람과의 갈등의 문제. 그죠? 이런 게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저와 같은 사람은 사역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저도 모르게 드는 거예요.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아. 이쯤에서 쉬어야 되겠다. 여기서 멈춰야 되겠다. 이런 생각. 그런데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라면요,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멈추기를 원하시질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사로 불렀다면요, 이 두 왕, 세바와 살문나와 12,000명을 끝까지 추격해서 패배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궁극적인 목적이었죠. 그렇죠? 300명으로 앞에서 승리하고 쉬라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끝까지 가서 쳐부셔라. 이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기도 생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기도 생활은요, 문제가 있으면 오늘도 우리 기도했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하세요. 그런데요, 제가 목회자로서 가만히 보면요, 응답받기 직전에 기도를 멈추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저 자신도 그런 경우가 있고요. 성도분들의 기도 제목을 볼 때 그래요. 저 자신부터 얘기할게요. 어떤 문제가 있어 막 기도를 해요. 응답이 없습니다. 그럼 포기하고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매번 그런 건 아닌데 신기하게도 기도를 멈추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런 경우 있으시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게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교훈을 주시려고요. 무슨 교훈이요? 포기하지 마라.
그거를 가르쳐 주려고 내가 기도를 멈추고 나서 조금 있다가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럼 내가 기도를 끝까지 했으면 어떻게 됐어요? 할렐루야 아멘 하고 영적으로 굉장히 승리할 건데, 그런 식으로 응답받으면요, 하나님께 죄송하죠. 좀만 더 할 걸 내가. 그죠? 네. 그래서요, 우리 대표적으로 이 기도의 용사 있죠. 누구요? 야곱. 야복강에서 주의 천사 만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내가 해가 지니까 이제 해가 뜨려니까 가겠다 그러니까 야곱이 모르겠어요.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을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꽉 붙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길 수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환도뼈 여기 엉덩이뼈 여기 골반 여기를 갖다 천사가 딱 쳐버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끝까지 놓지 않은 거예요. 그 기도의 모형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우리 기도의 응답의 대부분은요, 우리가 포기하고 싶어하는 바로 그 지점 너머에 있어요. 그러니까 한 걸음만, 오늘 지쳤으나 추격했다고 그러죠? 지쳤으나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관계 회복도 똑같아요. 오랫동안 상처를 주는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할 때 우리는 잘 풀어보려고, 될 수 있으면 화평하게 지내니까 잘 화해해 보려고 하는데, 그러다 지치죠? 상대방이 뭐 똑같은 말과 행동을 하면요. 그렇죠? 네, 쉽게 지칩니다. 그럴 때 이제 보통 우리가 스스로 하는 말이 있죠?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저 사람 때문에 안 돼. 저 사람이 문제야. 나는 시도 다 했는데 저 사람이 껐떡없어. 그럼 나는 더 이상 못해. 자,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용서와 화해는요, 내가 편안할 때까지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8장 22절에 베드로가 유명한 말을 했죠. 그때 베드로가 그분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형제가 나에게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이나 그를 용서하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7번까지가 아니라 70번씩 7번까지 하라. 70 곱하기 7 490번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 많이 시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자로서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웬만큼 엎드려서는 쉽게 응답을 안 해주세요. 기도해 보신 분들은 아시는 내용이에요. 정말 간절하게, 속된 말로 하면 우리가 발을, 예수님 그 나드 옥합을 머리컬로 이렇게 발로 씻었던 것처럼 정말 간절히 예수님 발가락에도 꼭 붙잡고 예수님 도와주세요라고 정말 간절히 오랫동안 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믿음이 약할 때는요, 기도 안 해도 들어주세요. 근데 그게 마냥 가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하나님은 더 엎드리고 더 끝까지 간청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걸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포기하고 싶을 때 포기하면요, 좋아지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나는 여기까지만 할래. 그렇게 돼도 인간관계 다 끊으면요, 나만 남아요. 그러나 70번씩 7번까지 하라는 예수님 명령처럼 우리는 주님께 엎드리면서 계속해서 시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내가 뜻하지 않았었을 때 하나님이 반전 같은 역사를 해주시는 겁니다. 자녀 약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자식이 말 안 듣고 하나님 완전히 떠난 것처럼 보일 때 부모님은 기도하다가 지치죠? 자, 뭐 이제 다 컸으니 어쩔 수 없어. 내 손을 떠났다. 그런데요, 여러분 탕자 보세요. 탕자는 다 큰 자식인데 집 나갔어요. 그렇죠? 그런데 놀랍게도 아버지는요, 그 탕자 아들을 포기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했죠? 매일 가서 동구 밖 그 멀리 오는 입구에 가서 매일 기다렸다라는 걸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이죠. 그리고 그가 일어나서 자기 아버지께로 돌아가더라. 탕자가 정신 차리고 이제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아갔는데, 그러나 보세요. 그가 돌아갔지만 그러나 그 전에 먼저 그가 아직 멀리 떨어져 있을 때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달려가. 집에서 만난 게 아니에요. 돌아가고 한참 돌아가고 있는데 아버지가 이미 나와서 집 밖에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 아버지는 포기한 거예요? 포기 안 한 거예요? 포기 안 한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매일 가서 기도하는 심정으로 기다렸던 거죠. 그렇죠? 그랬더니 뜻밖의 어느 날 이 아들이 돌아오고 있는 모습이 멀리서 눈에 딱 띄었던 겁니다.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그에게 입을 맞추더라. 그의 그런 기다림이요, 아들이 돌아오는 날 아버지를 그 자리에 있게 만들어준 거죠. 예. 자녀 문제 여러분 있으십니까? 쉽게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탕자 아버지처럼요, 계속해서 주님께 간구하고 기다리셔야 됩니다. 예. 사역과 섬김도 마찬가지죠. 자, 오랫동안 교회를 섬겨오신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계세요. 자, 처음엔 막 뜨겁게 신앙해요. 그래서 막 아멘 할렐루야 하고 막 열심히 예배도 참석하시고 봉사를 하시다가 사람이 참 이게 인정받는 거에 약합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는 다른 지체들이 인정도 안 해주고요. 그리고 또 사람이 참 묘합니다. 열심히 하면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걸 고마워하다가 열심히 하는 게 계속되면요, 당연한 걸로 알아요. 자, 아버지가 돈 벌어주면 처음엔 고마워하지만 나중엔 당연한 걸로 생각하죠. 돈 벌어주는 기계로 생각해. 엄마가 음식 해주면은 처음엔 고마워하지만 나중에 어떻게 돼요? 당연한 걸로 생각하죠. 엄마가 무슨 요리사인 줄 알아. 그죠? 예. 똑같습니다. 사람은 남이 나한테 해주는 일에 쉽게 익숙해져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봉사 막 열심히 하시다면요, 제일 쉽게 시험에 드는 게 어떤 부분이냐면요, 다른 사람이 감사도 안 하고 인정도 안 해줄 때, 이때 시험이 탁 옵니다. 탁 오죠. 게다가 일을 또 잘하네 못하네 평가까지 받아봐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완전 마음이 식어버리죠. 그렇잖아요. 본인들은 하지도 않으면서 잘하네 못하네 얘기 들으면 어떻습니까? 시험에 들기 딱 좋은 거죠. 자, 그래서 결과 몸은 교회에 있지만요, 마음은 이미 딱 멈춰버린 상태가 되죠. 예.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요, 그렇다고 해서 그 상태에서 멈추시면 안 됩니다. 그 일을 맡긴 건요, 그 사람들이 아니에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죠. 여러분, 제가 목회자를 솔직히 성도분들이 하는 거 보면요, 목회 못해요. 그렇죠? 때때로 감사하지도 않고 원망하고, 그렇죠? 당연한 듯이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사실은요. 예. 제가 공치사하려고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 이해해요. 왜냐면 저도 옛날에 그랬고 사람인지라. 그렇죠? 그러나 제가 사람 보고 하면요, 목회 못합니다. 누구 보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부르셨고 맡기셨으니까.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각자 하셔야 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각자 교회에서 주님을 섬겨야 될 지책들을 작던 크든 어렵든 쉽든 다 주신 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요, 여러분이 쉽게 포기하셔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신실하게 예배 참석하는 거. 이건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혹시 참석 못하면 집이 먼 성도분들이 많으니까 영상 예배라도 같이 드린다. 그렇죠. 예. 이게 굉장히 기본적으로 필요한 자세입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쉽게 지칠 수가 있지만요, 우리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계속 나갈 수 있냐? 여기 굉장히 중요한 사실인데, 우리가 쉼과 포기를 구별하실 줄 알아야 돼요. 지금 기도원의 용사들은 포기 안 했죠. 그러나 너무 힘들면요, 잠깐 쉴 수 있어요. 그러나 쉬는 것과 포기는 다르죠. 자, 엘리야가, 유명한 그 엘리야가 바알과 아스라의 예언자 850명을 갈멜산에서 완전히 기적같이 물리쳤는데, 그 뒤로 이사벨이 끄떡도 없이 회개도 안 하고 자기를 여전히 죽이려고 하니까 완전히 번아웃 된 겁니다. 지쳐서 나가 떨어졌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도망치다가 루덴나무 밑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주여 죽여주시옵소서.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천사를 보내셨죠. 천사를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열왕기상 19장 7절. 주의 천사가 두 번째 다시 와서 그를 만지면 이렇게 만져주는 거예요. 만지며 이르되, 성경 보면요, 천사가 잘 안 만져요. 근데 특별히 이렇게 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그 다음에 이는 갈 길이 내게 너무 멀기 때문이라. 자, 뭐라고 그래요? 포기하고 집에 가라. 이게 아니죠. 먹고 일어나서 계속 가라. 아직도 갈 길이 있다 이거죠.
천사는요, 음식과 격려를 주지만요, 포기하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명은, 일은 누군가는 반드시 완수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엘리야를 격려한 겁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도요. 지쳤으면요, 잠시 쉬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나 영원히 쉬시면 안 됩니다.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기드온도 지쳤지만 그렇죠.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갔죠. 예, 잠시 쉴 수는 있죠. 예. 그래서 우리는요, 이 자리에서 여러분 결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정과 내 세상에서 할 일, 교회에서 어떤 사명이 있다면요, 내가 그거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시는 일이 필요한 거죠. 우리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런즉 우리 역시 이렇게 큰 구름과 같은 증인들로 둘러싸여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우리가 떨쳐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며. 이게 지금 마라톤 선수 비유한 거잖아요. 그렇죠? 자, 지금 구름과 같은 증인들이 스타디움에서 우리를 쫙 보고 있으니까 우리가 무거운 것과 쉽게 우리를 얽매이는 죄를 우리가 떨쳐버리고 인내로 계속해서 달려야 된다 이거죠. 계속해서 달려야 된다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결승에 도착할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흥미로운 예화를 하나 제가 말씀드릴게요. 1992년에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올림픽 미국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예. 마라톤 대표 선수를 뽑는 일이었는데, 그때 그 미국 그 선수 중에 하나, 베스라는 여자 선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국가대표로 선발되려면 그녀에게 요구되는 시간이 2시간 45분. 그러니까 2시간 45분에 들어와야 1차 선발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선전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막 달리는데 37km가 달렸을 때 갑자기 다리에 쥐가 난 겁니다. 말을 안 듣는 거예요. 평소와 다르게.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더 할 수가 없는 거죠. 쥐가 났는데. 그래서 근데 포기하지 않고 어쨌든 계속 달린 거예요. 쥐가 났지만 계속 달린 겁니다. 근데 결승선을 딱 앞에 온 거예요. 183m 남았어요. 결승선. 근데 거의 다 왔는데 쥐가 난 다리를 끌고 왔더니 183m 남아있는 그 자리에서 쓰러져 버린 겁니다. 근데요,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에요. 다시 일어났어요. 또 달렸어요. 10초. 이제 10초 남긴 상태예요. 그럼 몇 미터 안 남았죠? 10초 남긴 상태에 또 쓰러진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리에 쥐가 너무 나니까, 경련이 일어나니까 이제 일어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무릎으로 기어서 들어간 거예요. 근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무릎으로 기어서 일단 결승선에 들어갔는데 3초 남겨놓고 들어간 겁니다. 3초 남겨놓고. 여러분, 이분이 포기했으면요, 통과 못했겠죠. 근데 끝까지 견디면서 앞으로 나갔기 때문에 이분이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경주는요, 마라톤 같은 경주는요, 빨리 달린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무조건 이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 아시죠? 토끼 빨랐지만 결승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죠. 느리지만 거북이가 어떻게 됐어요? 끝까지 가서 성공했죠. 예.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있어서 쉽게 포기하시면 안 되고 끝까지, 표대를 향해서 끝까지 밀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 우리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웠던 두 가지 내용, 첫 번째는 어떤 것이었죠, 여러분? 자, 우리가 겸손한 대답이 분노를 가라앉힌다. 겸손한 대답을 하려면 우리의 자존감을 어디에 둬야 된다? 복음에 둬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것이었죠? 하나님의 일은 끝까지 쉽게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 기도 생활, 봉사 생활, 다른 사람과의 망가진 인간관계 회복, 이런 거 다 여러분 쉽게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고 도와주실 때까지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